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영육이 잘 되도록 가문이 명문가문 복된 가문으로 주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의 비단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할 때에 성령님 각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환경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감사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육체만 있는 거 아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은 죽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것. 영혼은 늙지도 않은 것. 영혼은 양단간에 영혼이 삽니다. 불신자들도 영혼이 살고 신자도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후로부터 생명이 됐습니다. 움직이는 영혼이 된 겁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은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고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바람의 비유를 했죠.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역사하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람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구원하심, 역사하심, 이걸 가리켜서 간섭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간섭.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섭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너무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뭐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아니면 질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나갑니다. 거쳐가는 거예요. 주의 손에 능력의 손에 의해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간섭하심, 이걸 인도하심,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인도하심보다도 오히려 간섭하심은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길도 여시고 광야 길을 여신 것처럼, 물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필요를 구할 때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 간섭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은 뭘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 계신 게 아니다니까요. 기록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어떻게 성경책이 다 수용하겠어요? 성경책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구원 이렇게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과학이 목적이 아니고 역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역사를 위한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우리는 니고데모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와 하나님 안 계시네 하는 사람하고 말씀대로 그 속에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에 대한 증거를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구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다운 거룩한 구별됨을 향한 추구,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예배드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님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구약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 니고데모에게 다 주신 말씀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모세의 구약의 어떤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냐 하면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나에게 대한 기록이라 하셨으니까 구약이 예수님 기록이라면 구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일까? 우리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죽옷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붉은 줄도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집 붉은 줄을 매달아라. 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3장, 또 민수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성전이 있었던 산, 성전이 세워진 산, 그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독자 이삭의 이 죽음, 그 예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를 의로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믿음이었다는 것. 구약은 뭘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구원해 내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먼저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지 너희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 200만 광야에서 죽었으니 그 사람들 지옥 갔다. 아닙니다. 지옥 간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구원했잖아요. 출애굽에서.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구원. 단지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원망불평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았다. 이런 예표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머물러 살래? 아니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살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산할 줄 모르고 맨날 눈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면서 큰 급급한 게 보이는 환경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춤을 춘다면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염려스러우니까 염려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습니다. 힘드니까 힘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적어도 10가지 재앙은 아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린아이 시절에 그 틀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다 붙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왜 이것을 자꾸 반복하느냐. 또 밖에 나가면 여러분 영적 싸움과 삶의 현장, 사단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상과 죄악들, 원수 마귀의 역사가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눈에는 당장 보이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이것은 염려해봤자 소용도 없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계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예표로 말씀하신 이 부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있으니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생명수를 우리가 오늘날 생명수를 누구를 통해서 먹는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깨트렸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수를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목말라 다 죽게 되었을 때 반석을 깨뜨려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듯이 오늘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모두가 죄로 영죽어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죄가 소멸되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신약이 구약을 풀어주고 있죠, 지금. 이게 예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노뱀 사건입니다.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둘러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길이 험합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삥 둘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바로 열어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절대 돈 준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지불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통과만 할게. 길만 열어주라. 모세가 말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 정복하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동족이다. 에서의 후예니까 나는 에서를 통해서도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주님이 하시거든요. 에서도 민족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도 주님이 거부를 하세요. 그러니 그 길을 쭉 가버리면 길이 쫙 나 있으니까 좋죠. 돌도 치워져 있고 또 오래 걸을 필요도 없고 옆에는 물도 있으면 물도 값주고 먹는다고 했거든요. 물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러서 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하루를 둘러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길도 없는 길을. 그것도 거기에는 물도 없어요. 여러분 건조 기후에서 건조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에서 여러분 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물을요 한꺼번에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깔짝깔짝 먹는 거예요. 목마르기 전에 먹으면 이미 탈수인 거예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피부를 통해서도 물이 막 증발이 되거든요. 조금씩 30분에 조금씩 꾸준히 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탈수, 열사병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거. 이들의 원망이라든지 이들의 불평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화를 내세요. 물이 여기 있다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주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알죠, 이제. 그러나 주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지고 주님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앞장서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리. 물 없어? 아니 하나님 주실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손에 쥐어줘 봐야 그때서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고마움이 나오는 거.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죠. 눈에 안 보여도 나를 믿을 수는 없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부요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는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어 너에게 해줄 줄로 믿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이게 다 뭐 요구합니까? 믿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 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믿음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견디는 것도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 가난도 열어주지 아니하신 것도 다 거기는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뱀을 보내가지고 막 고열에 사람이 다 죽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앞뒤로 다 죽어나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때서 회개해서 모세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님 말씀하냐 하면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렇게 달려야 하리니. 중요한 것은요,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았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불뱀은 죄를 가리키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불뱀은 뭐냐? 죄입니다. 죄에 물렸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죠. 장대는 십자가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죄인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달리신 예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가 소멸되는 거죠. 불뱀의 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독 때문에 다 지금 사람이 죽잖아요. 죄가 소멸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로마서 강해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들어보셨죠? 로마서 3장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죽은 자예요. 원리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소멸됐습니다. 죄가 다 가리워진 것뿐만 아니라 다 소멸되었어요. 소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 해서, 죄를 짓는다 해서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이야. 이제부터 너는 지옥 자식이야. 주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똑똑한 아들, 하나님의 기쁨 주는 아들, 한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근심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어떤 아들? 하나님 닮은 아들, 예수님 닮은 자녀들, 성령의 열매 맺는 자녀들, 죄를 버리고 끊을 줄 아는 자녀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공짜로 받은 것만큼 열정적으로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고.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장성한 분량까지니까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해줘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딱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믿으라는 겁니까? 나 믿어, 그 말이에요. 나 믿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요한일서 강해도 했고 야고보서 강해도 했고 요한복음 강해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지금 다 기억하겠습니까만은 잊혀진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야가 성경을 보는 시야, 또 몰랐던 것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느덧 여러분들이 고단히 신학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영상 좀 힘들지만 1.2배속, 1.5배속, 저는 2배속으로 다시 한번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는 소멸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권세를 주시고 삼아주신 그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